마태복음 21장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고요. 그다음 휘몰아치는 그 바람에 배가 뒤집어지는 것, 전복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배의 복원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원력이라는 것은 이게 다시 복자에다가 원래 원자에다가 힘력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한번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이렇게 배나 아니면 비행기가 평행을 이으면서 가는데 외부의 힘, 바람이든지 아니면 파도에 의해서 이게 기울어져요. 근데 배나 아니면 비행기 안에 이 장치가 돼 있어서 이거를 기울었던 것을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면서 평행을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일에 이 복원용의 장치가 여러분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배는 거센 외부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성전의 복원력을 말씀하세요. 어떤 복원력이요? 성전의 복원력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들어가셨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서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요. 돈을 바꿔주는 그 테이블을 뒤엎어 버리고 있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쫓았다는 것은, 그리고 뒤엎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을 원래 목적대로 원래 상태로 돌리시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교회를 복원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애씀과 의지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겉에 보이는 우리 교회가 기울어진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들 자신도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원래 상태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엎으시고 내쫓으시는,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그 의지 속에서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셨을까? 주님께서 이루고 싶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성전의 그 목적은 기도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성전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만나려고요. 여기서는 저를 만나러 온 곳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누군가를 또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성교회를 찾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원래의 목적은 아버지 집에 왔던 것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은 14절에 나와요. 우리 읽어볼까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고쳐주세요. 어떤 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세요. 여러분들 성전은 원래 여러분들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돌보는 말미암아, 궁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원래 모습대로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이 어떤 것이었죠? 우리는 보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걷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걷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돌보심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고침받고 다시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요, 거기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저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들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요, 이 장애인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냐고요?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밀어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시고 주님께서 성전의 아버지를 만나는 회복되는 그 목적대로 이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아픈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교회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종교 지도자에 있었던 서기관과 제사장은 이 장애를 갖고 와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챙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내쫓으시고 덮으시잖아요. 사실 성전 안에는요 이렇게 매매상과 환전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 제물,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동물을 먼 데서부터, 집에서부터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소든지 흠없는 것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멀리 집에서 몇 시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이 갈릴리 저 위에서 살고 있어요. 6월절 절기 같은 것에서 온다면은 집에서 출발했을 때는 흠없는 양을 여러분들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중간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아니면 넘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태 속에서 이게 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겨우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이 그거 보면서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면 이 사람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 성전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산이 있는데 그게 감람산이에요. 거리는 3km 정도가 돼요. 가깝죠, 그렇죠? 그 감람산에서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졌어요. 뭘요? 여기서 3km밖에 안 되니까는 흠없는 양을 여기서 사갔고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환전은 뭐예요? 성전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로마 시대에 있었으니까 로마에서 정복당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이게 유대인 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유대인 돈으로 바꿔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성전 안에다가 성전 뜰에다가 매매할 수 있는 사람과 돈을 받고 쓰는 환전할 수 있는 사람을 둬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주로 친인척을 여러분들 매매하고 사용하게 하거나 환전하는 사람을 주로 자기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두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종교 지도자에게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곳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람들에게 치유되셔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길 것인가에 대한 이 모습으로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치유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를 치유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실천자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복만, 여전히 나 위한 것만 계속해서 10년, 20년 동안 변함이 없다면 이게 원래의 성전의 그 목적에서 계속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잊고 있는 상태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서 그 사람도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냐면요, 15, 16절에 나와요. 우리 15, 16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찬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뭐를 보고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와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거 보고요, 화가 났어요.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런 것을 보면 우와 하잖아요. 그렇죠? 환호하잖아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께 높여요. 그렇게 찬미를 해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그 환호가 자기들 향하기를 원했거든요. 아니, 그 환호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영광을 받았거든요. 종교자는 그 질 속에서 그들에게 떠떠받기를 지금까지 원하던 받았거든요. 근데 보잘것없는 한 청년에게 모든 것들이,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환호성이 올라갑니다. 못마땅했던 거죠. 자기에게 칭송과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시기심으로 그것을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그 찬송이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분노할 때가 일어난다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성전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죠? 그곳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특히 긍휼을 베푸는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왔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십니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분노하셨고 뒤엎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뒤엎어버리시고 내쫓고 있는 모습은 아니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래대로 행하셨던 그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기울어지고 전복된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의 원래 목적대로 여러분들 복원시키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원래대로 복원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질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 연약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목회자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흐뭇해하고 칭찬하는 교회,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슬퍼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교회를 교회답게 원래대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주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이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다시 가세요. 감람산에는, 그래서 베다니 지역은 거기에 예수님도 사랑했었고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묵으시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아침을 못 드셨으니까 배가 고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가다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 길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이건 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또 따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멀리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우와, 그러면 당연히 뭐죠? 저 무화과 먹어야 되겠다 하고 제자들과 같이 함께 막 이렇게 재촉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네. 황미애 집사님이 드셨다는 것은 그러면 남편도 먹었다는 얘기고, 황미애 집사님이 차려주셨으면은 좋은 아내고요.
서순우 집사님 스스로 참았으면 좋은 남편인 거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시장하실걸요? 배가 고프실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셨어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점잖게 걷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배가 고픈데요. 그분도 인간인데요. 아마 막 재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요,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는데요. 그러면은 잎이 지금 무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매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마땅히 크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잎이 있으니까 당연히 먹을 거 있겠다, 열매 있겠다고 달려갔는데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마르라고요. 영원토록이요. 그랬더니 곧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마르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배가 고팠는데 너 먹을 것도 없네? 이 쓸모없는 거 하면서 확 이렇게 화가 나서 나무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나무에게 분풀이한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교훈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앞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삶의 열매가 맺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잎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관상용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여러분들 우리 문종훈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난초라면은 여러분들 관상을 잘해야죠. 그거는 놔두고 보고 즐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건 난초가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 목적은 뭐예요? 이거는 먹는 거예요. 그럼 목적대로 먹을 게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마땅히 있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먹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그 모습인 거예요. 삶은 여전히 주님의 여러분들 국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를 드렸으면, 용서를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마땅히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어떻게 하죠?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외부적으로 힘을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컵을 밀으면 어떻게 하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컵이 밀려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나의 심령을 여러분들 부딪혔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외부적인 힘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죠?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설악산에 흔들 바위가 있잖아요. 그 바위를 사람들이 흔들면요, 바위가 움직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들고 있는데 왜 나는 끔찍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는 내 삶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제사와 수많은 예배와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거죠. 마땅히 예배드렸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형식은 분명히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삶에 중요한 이 삶의 열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건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그 나무에서 그 존재 이유가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열매인데요, 이게 두 가지 열매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니까요, 사, 희, 화, 오, 자, 량, 충, 온, 절. 9가지 열매가 있어요. 뭐라고요? 사, 희, 화, 오, 자, 량, 충, 온, 절. 제가 앞자만 딴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셨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희락, 기쁨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사람, 평안을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자비의 사람, 그리고 온유의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충성의 사람, 절제의 사람,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 닮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이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이 성품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맺혀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의 사람으로, 절제의 사람으로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마땅히 그 열매를 원하셨는데, 하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그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열매에 관심 없고 맺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요 그것에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것은 버려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요, 그것은 또 한 영혼의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또 하나의 열매를 주께서는 원하세요. 어떤 열매를 원하신다고요? 또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열매예요. 우리 찬송곡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사랑받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심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심으셨으면, 나무를 심었으면 또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심은 거잖아요.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를 보면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심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를 열매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심으신 거예요. 나에게 그 받은 사랑, 이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 알잖아요.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또 하나의 그 열매를 주께서, 이 자유를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또 하나의 생명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활절에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하나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원하십니다. 네가 치유와 사랑을 받았다면 또 한 사람의 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목포시의 12교회가 같이 함께, 내가 한 사람의 그 전도대장절을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다가 우리가 부활절 앞날,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가 저 극동방송에서 하는 복음방송을 그냥 듣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단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인데도 그렇게 많은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말이죠. 그 얘기는 뭐죠? 우리들의 성전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마음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그 열매를 바라시던 것처럼, 치유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치유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치유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래 성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던 목적이라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래요. 여러분, 돌아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게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건 참 불행한 거죠. 그런데 경건의 모습,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건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고넬료,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성경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뒤에 넘겨보시면 204페이지에 사도행전 10장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랬습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누가 있어요? 고넬료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직업은 군인이에요. 백부장인 것은 밑에 부하가 100명 정도 있다는 거니까 장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인데요, 경건한 사람은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그 뒤에 보니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요,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경건한데요, 이 사람은 항상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데 자기 나라 백성 아니에요. 힘없어서 로마의 군대에서 무너져있는 보잘것없는, 깔볼 수 있는,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식민지의 백성들을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자기 돈을 내서, 자기 음식을 내서, 자기 시간을 내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배가 있는데,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줘서 그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어지고 원래 상태로 복원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 고넬료가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뒤에 넘겨서요, 10장 24절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랴 지역이 있고 요빠라 지역이 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요빠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베드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자기의 친척과, 그리고 자기의 직장의 동료도 같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의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과 그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같이 함께 내가 사랑하는 그 직장 동료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여러분들 그 친인척들을 같이 모아서
나를 회복시켰던, 나를 올게 복원시켰던 그 주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던 것을 그는 인식을 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또 한 명의 영혼의 생명을 지금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고넬료처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싶지를 않는데, 설교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절제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람으로, 자비한 사람으로, 친절한 양선의 사람으로 이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생명의 예수를 다 낳고 싶은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가능케 하도록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게 20절과 22절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고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대로 성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성도의 삶으로 성도로 원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한순간에 마른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어째서 이게 가능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믿고 구하는 자는 이것뿐만 아니라 산 있는데, 아마 산은 거의 있는 감람산이나 시온산이겠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풍덩하고 빠진다 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못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산, 인간의 능력 불가능하지만 산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여러분들, 내 성격 바꿀 수 있습니까? 아까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 용서의 사람, 관용의 사람, 오래 참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설교는 저 자신 못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인간 못 바꾼다고요. 남편이 아내 지금까지 바꿔본 적 있나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꿉니까? 아내가 남편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지나요? 아니,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산과 같은 존재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나도 내 자신이 답답해요.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분의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바꿔줘요. 여러분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것을 살게 만드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좁은 길을 넓게 만드시는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태산을 여러분들 바다에 덤빌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인데 내 성격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실험해보자고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주님, 내가 나 때문에 힘들고 나의 성격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어진다면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요.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품이 아닌데 그래서 기울어져서 전복되어서 우리 가정과 모든 것들이 파탄되어지고 있는데 주님, 나를 다시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진지하게 주님과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해보자는 거죠. 그거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요, 여러분, 설교 없는 저 자신도 힘들어요. 왜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것 챙기거든요. 내 시간, 내 돈, 내 물질, 내 사람 먼저 챙기거든요. 근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장애인들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자신의 이 길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국리를 흘러가게 만드는 것은요, 이거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욕망을 뛰어넘어,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 여러분들 정말 태산 같은 내 이기심을 뛰어넘어 풍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나 능력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국력 사랑 앞에 매우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궁인히 여긴다고요, 또 알매 열매 맺는다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너무 바쁜데요, 목회자는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 나의 얻어진 정말 차가운 냉정한 나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을 만지시면서 그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 나를 원래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것, 이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주님의 그 열매를 바라시는 그 주님, 이건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성품을 바꾸시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을 흘려버리는 것, 그 영혼을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성전에 원래 갖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덮으시고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같이 애를 쓴다면,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열매를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것도 응답될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더하실 거예요. 따스한 봄날에 모든 것들이 깨어납니다. 따스한 햇살을 말미암아 오늘 새싹과 나무의 푸른 잎들,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햇살을 말미암아 웅크렸고 잠을 자고 있었던 개구리들이 물속으로 풍덩하고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봄 기운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섭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울어졌던 것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그리스도 가정으로, 원래 그리스도의 삶으로, 원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